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인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그날을 말하라.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그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세상 살 동안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크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주님보다 앞섰던 판단, 무관심, 무지와 교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59편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내전과 기후위기로 폭우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이 길을 겪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함부로 환경을 훼손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며 주님이 주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고백하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들을 예수 봉담교회 가족들과 믿는 모든 이들이 실천하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시며 기도함으로써 오롯이 주님께 의지하며 기쁨으로 모든 날들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8월까지 이어지는 태국 단기 선교 여행까지 교회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정 속에서도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봉사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내일도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온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버겁고 순탄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드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현실에서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 걷겠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로 인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순한 우리의 마음을 정금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가득한 시간,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셔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좀 울려서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선합니다. 아멘. 그죠? 아멘이죠? 네. 7, 8월호 여러분 큐티책 구입 로비에서 꼭 하시기 바라고요. 1대1 훈련 우리 양육자반이 오늘 이제 종강 수료하는데요. 9월 첫째 주에 저희가 수료식을 하고 다음 주에 그 신청자를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7, 8월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좀 배치를 하고요. 9월부터 함께 1대1 양육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아마 신청서가 이제 로비에 비치되어 있을 텐데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대1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교사 모집하고 있고요. 태국 치앙마이 우리 단기 선교팀 옷 수거 계속 하고 있고,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다음 주까지 건어물 판매하는데 아마 노가리 되게 맛있는 건데 아마 다 판매된 것 같아요. 그죠? 소문 듣고 벌써 다 이렇게 구입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판매하시나요? 노가리 판매하시나요? 네, 노가리 지금 다 없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판매 또 하실 거라고 노가리가 되게 맛있나 봐요. 노가리 안 사시면 후회하실까 봐 제가 노가리를 강조해서 광고 드리는데 간식거리, 건강한 간식거리 또 사실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맛보시고 사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장 방학이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목장 방학이 되고요. 아마 목장 방학을 해도 방학 없이 모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식당 방학을 하게 되는데 7월 마지막 주 휴가철 맞이해서 저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셋째 주 4주간 식당 방학을 하는데 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빵을 커피, 음료 이렇게 준비해서 또 끝나고 나서 교제하실 분들 함께 좀 교제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좀 이용해 주시고 목장별로도 이용해 주시고 지금 많이 어려운데 좀 마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함께 돕는 차원에서 주변의 식당들도 좀 이용해 주시고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식당이 저희가 없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이제 빵과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음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김유미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름 사역 일정 보시고요. 청소년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날짜가 하루씩 늦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많이 또 물질로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또 헌신자들도 필요하고 섬김이들도 많이 필요한데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그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이 남겨지고 또 하나님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역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오늘 양선이라고 하죠. 선함. 세번역에서는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선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식물 박사가 연구한 끝에 40여 종의 열매를 한 나무에서 40여 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를 탄생시켰습니다.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전문적이고 최신의 유전학적 어떤 공학을 이용해서 이 나무를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40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젖붙임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젖붙임의 방식은 유전적 공학에 비교하면 완전히 구식이라고 해요. 완전 구식이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젖붙여질 때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젖붙여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노력 없이 내 열정 없이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새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젖붙여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방법은 항상 새로운 방법이에요. 항상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질서를 다스리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게 하다라고 하는 이 라다 히브리어는 물론 말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재미있는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조율하다는 뜻이 있어요. 조율.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권력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세우신 것이죠. 통치 권력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만물이 서로 잘 협력해서 움직이도록 조율하고 다스려야 하는 임무와 특별한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목적에 딱 들어맞도록 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선함의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목적에 딱 들어맞는 이런 의미가 이제 선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 권력의 대리자로 세우실 때 조건을 주셨습니다. 조건을 주시면서 통치의 권력을 위임하셨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 조건을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조율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나눈 거예요. 인간은 이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하나님만 다스리고 하나님만 통제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기준, 선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다스릴 때 인간은 선한 인간으로서 선함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양면적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면적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양면적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간은 목적에 맞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잘 다스리고 많은 것을 통치한다고 해도 진정한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선악을 통치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선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선한 신자 8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like예요. like. 그리스도처럼 모델을 삼는 거죠.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through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할 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on이라는 단어예요. on. 그리스도 위에. 선한 신자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in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위치죠. 신자의 위치. 선한 신자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 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언더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향. 그리스도의 영향을 항상 받으면서 복음의 영향, 진리의 영향 속에서 영향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신자로서의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with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다는 거예요. 7번째는 운토인데 방향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향해. 선한 신자는 항상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뭐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항상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는요. for예요. for. 그리스도를 위해. 목적이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면,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만족하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감함과 담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선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선함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인데 한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예요.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이 새벽 해 뜨기 직전에 와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일과가 끝나기 한두 시간 전에 일부 노동자들이 이제 포도밭으로 와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삭슬 노동값을 주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노동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치 노동값을 주고, 그리고 한두 시간 전에 문이 닫히기 전 한두 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치 임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 당연하죠.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후히 베풀기를 작정했다고 내가 시기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후히 넉넉하게 주기로 결심하고 결정했는데,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기로 결정했는데 감히 너가 어떻게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느냐, 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후히 베풀다 이 표현이 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선하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후히 베푸는 것을 선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전에 그래서 고용된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루치 음식을 사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루치 음식을 일당을 벌어가지 못하면, 하루치 음식을 사지 못하고 그러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먹여서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무엇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공평한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요, 늦게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할 때도 엄격하고 공평한 태도보다는, 엄격하고 기준이 딱 들어맞도록 하는 공평한 태도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는, 선을 베풀기로 결심하는 넉넉하고 후한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직책이 있죠.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능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세요. 복음은 항상 우리가 얼마나 잘 우리의 기능과 역할을 잘하느냐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에 가치를 훨씬 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직책과 역할과 기능과 연결할 때 여러분 물론 그 기능을 잘하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필요에 대해서 선한 목적으로 후히 베푸는 것을 선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후히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간사함과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을 때요, 속임수가 없을 때 선한 목적으로 후히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투명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후히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핵심은 마음의 투명성이에요. 마음의 투명성. 그리고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보이는 그대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연기도 없고 가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그저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엄격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주인이기보다는 선한 주인이에요. 넉넉한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평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술 담배를 참 잘하는 친구였어요. 부러울 정도로 술 담배를 참 잘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 친구를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왜 대형교회 목사 아버지를 두지 않는 가정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아들. 근데 이 친구가요, 술도 정말 잘하고 담배도 잘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2대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에게 절대로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관광버스 회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저희가 단칸방에 살 때 그 친구는요, 가보니까 궁궐에서 살더라고요. 궁궐에서 사는데 아버지를 잘 만나서요, 지금은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어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아서 평생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친구의 걱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지겨워. 뭘 해야지 재밌는지, 뭘 해야 행복한지 그거 찾느라고 지금 걱정이고 염려해요. 뭘 하면 행복할까? 뭘 하면 두려울까? 하나님은요, 진짜 불공평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저의 하나님은요, 정말 불공평하세요. 어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대형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제 친구를 볼 때 배가 막 뒤틀려요. 저는 버스 회사 회장 아들로 태어난 제 친구를 볼 때 속이 뒤틀려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내 친구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여서 내 친구가 그 교회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버스 회사의 회장이 아니어도 내 친구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서 금수저로 살지라도, 나와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선하신 것을 경험하고 너무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때 무슨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누구죠? 송명희 시인. 그분이 그 뇌성마비로 이렇게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으로 평생 불구자로 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공평하시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양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배신한 우리를,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를, 하나님을 외도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으십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대신 그 자리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단 말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원수인 나를, 적대자인 나를 자녀로 환대하시고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최선의 길로 어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존재를 볼 때, 내 댐댐이를 볼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상민이라고 하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나에게 하신 것을 보면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다 받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항상 신실하세요. 어떤 속임수도 삐뚤어짐도 없으시고 언제나 여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예상 밖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이 악한 사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뒤집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를 때도 그 악을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선으로 극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성품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속속들이 견고한 반석과 같으신 분이세요. 견고한 반석.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래서 성경에 자명한 공리이고 국룰이에요. 국룰.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추론과 모든 계산의 근거가 되는 확증된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든 현실을 계산할 때, 우리 모든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빼놓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정수가 있는데 그 정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을 계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정수를 반드시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플러스 반드시 뭘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1 빼기 1은 0이 아닙니다. 1 빼기 1 플러스 하나님의 선하심.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플러스든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수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정수를 우리 모든 현실에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첫 번째 정기검진을 받아요. 예전에는 이 암 수술 받으신 분들 6개월 후에 1년 후에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할 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참 걱정이 된다고, 염려가 된다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이해될 때는 없었어요. 내일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재발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재발에 대한, 전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뭘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아이들 양육할 때 뭐 어떤 가정 얘기 들어보니까 한 아이 양육하는데 70만 원, 80만 원 든대요. 두 아이 양육하는데 학원비만 15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 없대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 문제에 뭘 반드시 플러스해서 계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플러스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취업, 시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과 우리가 치러야 할 취업, 모든 우리의 현실 이야기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대입하고 플러스 시켜서 계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어지고 그분과 동일한 특징이 보여지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놀랍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실천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고위 관료,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였고 공무원이었는데 바벨론 페르시아는 다실론 국가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실론 국가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속적 국가죠. 세속적 국가. 말 그대로 세속적 국가고 세속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세속적 국가 아래에서 세속적 일을 했던 다니엘이죠.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어요. 허물이 없고 정직했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또 그의 직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신뢰받고 인정받는 자였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래서 특별한 사랑과 신뢰를 받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요 인기가 진짜 없어요. 그렇죠? 진짜 신실한 사람 여러분, 탁월한 사람, 거기에 열정적이기까지 해요. 허물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허물도 없어요. 관계적으로 뭐 문제도 없어요. 정직해요. 충성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래요. 부정직하고 야망이 있고 권력을 사랑하고 아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진짜 없어요. 시기 질투하는 동료들만 많을 뿐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요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었는지 다니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음모를 꾸미는데 다니엘의 신앙을 볼모로 삼아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리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을 신으로 삼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온 나라에 내려집니다.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짝퉁 왕, 짝퉁 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인가? 다니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장도 잃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협을 무릅써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옳은 일을 선택하고 말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선함의 다른 요소예요. 제가 선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선함의 다른 요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대가를 치르거나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 이게 뭐예요? 선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 다른 대가를 치르거나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여러분 선함은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할 때도 어쨌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선택하게 합니다. 선함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바를 끝까지 행하게 만들어요. 선함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요. 그것이 선함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선함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요. 저는 여러분 장사를 하고 싶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장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장사.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목사 이상으로 제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목사 안 하고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10년 전까지 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10년 전까지. 여러분 선함은 그렇지만 값비싼 대가, 이건 뭐 값비싼 대가도 아니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는 것이 선한 자의 마땅한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존재로 선을 재창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가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선을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을까? 선한 존재로 어떻게 재창조하고 선을 어떻게 하면 재생산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드셨습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도스 선한 말 그대로 선한인데 10절에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예요. 오늘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뜻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품. 영어로 시를 뭐라고 해요? 포임이라고 하잖아요.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거죠. 포이에마.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나란 존재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연습 삼아서 취미생활로 만들어본 습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 삼아 만들어본 습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걸작품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새 상품이 나오면 그 이전에 있던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상품이 돼서 그걸 뭐라고 하죠? 철이 지난 상품? 재고 기간은 재고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새 상품이 나오면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어때요? 작품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더 진가가 발휘되는 게 작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일부 때 우리 박인숙 권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가끔 목사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나 봐요 그 말씀하시길래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죠. 제 은퇴하고 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시간이 흘러서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작품은 예술가의 자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술가의 자서전이에요. 예술가의 자서전이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스며든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요. 여러분 예술가는요 예술 작품을 자신이 만든 예술 작품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학 때 어렸을 때 여러분 수수깡 우리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수깡 있었잖아요. 수수깡 그죠? 그거 가지고 오두막 같은 거 만들고 뭐 우주선 만들고 방학 숙제로 만들고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99.9%는 옆집 형이 만들어줬어. 그런데도요 그거 볼 때 막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거죠. 내가 이걸 만들었어. 99.9% 형이 만들어줬는데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그거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도 어떻게 해요? 머리밭에 두고 자는 거죠. 누가 부실까 봐, 누나가 밟을까 봐, 엄마가 버릴까 봐 그걸 머리 위에 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기엔 창피한 거예요. 그래 작품이라고 내가 만든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볼 때마다 기쁜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행복해요, 여러분. 예술가는요 작품을 볼 때 기뻐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볼 때 기쁩니다. 자녀를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들이에요. 존재만으로도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들이라고요. 존재만으로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이라도 작품이라고 하도 절반의 완성이다는 거죠. 절반의 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다운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도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그 작품의 완성은 반쪽이에요. 반쪽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감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품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진정한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어도요, 우리 스스로를 싸구려 상품같이 여긴다면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경멸하는 처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서 예술품, 작품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처럼 살아야 돼요. 작품처럼. 물론 우리 존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걸작품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신의 자서전적 찬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표현을 막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설교 제목도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엔 이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신의 자서전적 찬사, 발음도 잘 안 돼요. 신의 자서전적 찬사. 신의 자서전이란 말이에요. 그 찬사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 찬사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신적 자서전이라는 찬사,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 찬사가 스며들 때, 내 삶에 깊이 스며들 때 윤술처럼 어떻게 돼요? 선이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윤술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석양에 비친 그 윤술. 바다는 항상 똑같아요. 뭐 그냥 출렁출렁 거리기만 하지만 달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태양 지는 그 노을 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여러분, 바다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바다는요. 신의 자서전적 찬사. 나를 향해 외쳐야 돼요. 우리는요. 신의 자서전적 찬사. 발음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의 자서전의 찬사가 스며들 때 윤술처럼 선함이 반사되어서 선함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랑, 나의 과시, 자기 과시, 교만, 허세, 허풍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애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나르시즘에 뿌리를 둔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데,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의 뿌리된 두 개가 뭐가 있습니까? 크게 자기연민 있죠. 자기연민이 녹아내려요, 여러분. 자기연민은 뭐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야, 너는 참 왜 이렇게 불쌍하니? 너 왜 이렇게 애처로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나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처로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 무능력해. 어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그냥 난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지쳐서 그만 포기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자기연민이에요, 여러분. 자기연민. 그런데 신의 이 자서전적 찬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야. 존재만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셨어. 그 순간 내 내면에 새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과 배고픔과 공허함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경멸과 멸시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못난 것 같으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러나 자서전적
신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과 시선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다 잊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다 잊어도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신의 자서전적 찬사, 나를 향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의 자서전적 찬사,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행복에 기여하는 자다. 존재만으로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신자에게 선한 사람이 돼야 함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선함이 신자의 태도, 사고, 행동을 통해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선함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진리를 반영하는 결과가 선함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역동성이 선함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표현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은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 오셨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냥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부활은 선의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선의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선이 악을 이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복음의 핵심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부르셨어요. 선함의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으로 충만하여 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승리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의 임재 안에 은재한 영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함께, 우리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새기며 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선하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이를 더욱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접붙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만 답을 얻고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는 놀라운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신자답게, 자녀답게, 그래서 선한 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어렵거나 위험할 때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쉬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매력적인 삶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